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41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 십dim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두려워 말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어질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그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 가운데 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세 가지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 현재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 당시의 역사를 움직일 것은 고레스 왕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세상의 역사로 보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뭐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벗어나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이 회복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종은 누군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백성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선택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택하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함께 있냐면은 내가 매우 그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선택한 야고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들인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의 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희를 붙들며 또 모퉁이에서부터 너희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1절에 나의 종,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절, 9절에는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던 것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 이후에 바벨론 사건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곳.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곳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나라는 생각하는 그곳 가운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 가운데 너희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종이라라고 얘기하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포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장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닌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죄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싫어하셔서 완전히 버려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정말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을 때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굉장히 양심에 예민한 사람들이요,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단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종이고 내 택한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벗이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빠져 있던 자들이요, 얼마나 그 생활이 비참하고 힘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가운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동사는요, 명령형으로 지금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엘로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놀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요, 항상 이 성경에는 갈등의 구조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경우는 언제입니까?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때,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도무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광야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런 어렵고 힘든 관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낭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런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에 보면은요, 보라, 너를 노하게 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한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게 되어지지만 이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인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씁니다. 어떻게든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관역같이 여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활을 가지고 나를 관역 삼아 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서를 봐도 어떻습니까?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까라고 작정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를 잡아 죽일 계획을 만듭니다. 큰 장대를 만들고요,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그 상황들 가운데 두려움과 놀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 가운데, 그런 싸움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이 그 악인들 가운데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욕을 누가 당한다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만과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대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만을 치시죠. 우리 시편 1편에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는 자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들은요, 악한 방법대로 그들이 나아가지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을 떠나서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을 다
까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는데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 부르심의 호칭들이 좀 다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나의 종, 내가 택한 백성,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는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너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14절에는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사람아라고 사용되어져 있는 이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매우 힘이 없고 수가 적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존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참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를 스스로 지렁이 같은 존재, 나를 스스로 그런 미약한 존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한번 밟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내가 지금 억압과 힘든 가운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어쩌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런 존재들, 그 존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은요 그냥 힘센 사람이 가서 그냥 힘으로 다 갖고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는 것을 구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는 지렁이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15절에 무엇이라고 그들을 보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그런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하고 타작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렁이들이 땅을 파고 살지 않습니까? 지렁이가 많은 땅들은 굉장히 땅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렁이가 여러 군데를 땅을 파가지고요, 공기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근데 지렁이들이 땅을 파야 얼마나 파겠습니까? 지렁이들이 땅을 파야 뭐 거기서 거기죠. 지렁이가 판 땅을 우리가 밟은들 땅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렁이 같은 존재들을 무엇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너 지렁이 같은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열방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열방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지만 16절에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어떤 기쁨들, 너의 기쁨과 자랑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절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살아가는 자들, 헐벗은 산이고요, 골짜기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광야와 마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듦으로 인해서 물을 구하되 우리가 혀가 말라버릴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것들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그럴 때 분명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요,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삶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역사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너희 헐벗은 산이 강이 될 것이고 골짜기에 샘이 날 것이고 광야가 못이 될 것이고 마른 땅이 샘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과 골짜기와 광야와 마른 땅에요, 물이 없으면 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땅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 불모지 같은 곳에 무엇이 생겨지게 되어집니까? 강과 샘과 목과 샘의 근원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은 삶이 낙원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딘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가 전부 몇 가지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겠다라고 하십니까? 광야와 사막 가운데 7가지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완전한 복,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
그리고 너 인생 가운데 생겨진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분명히 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충 지나가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없고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도,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도 그것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세히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20절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바요라고 말씀하신 이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라는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들은요, 아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은 아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재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아사라고 쓰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것들,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들, 광야를 사막을 낙원으로 만드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헤아리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정확하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헤아리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도 놀라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사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들이 마치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는 그런 것들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